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미디안 사람들에게 복수하여라. 그 후에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에 참가할 사람을 준비시키라. 그들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우러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해서 총 12,0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미디안의 5 왕들인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으며 미디안의 소떼와 양떼와 물건들을 모두 전리품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을 불태웠고 그들의 모든 진영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비롯한 모든 약탈물과 노략물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원의 진영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포로들과 약탈물과 노략물을 가져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복수를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까지 나누면서 왜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미디안은 모압 왕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됐어요. 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에게 제발 저들을 저주 좀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저주가 아닌 오히려 축복을 받았던 장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미디안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각 지파마다 약 1000명씩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백성들만 전투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게 또 같이 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거룩한 물건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함께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사람이 아닌 나팔을 들고 나간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나팔절을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팔절은 일곱째 날 첫날, 일곱째 달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사방 곳곳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상에서의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먼저 배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나팔을 가지고 나간 이유,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전쟁에서 당연하게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모든 성들과 모든 진영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요, 승리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디안은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가 단순히 복수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 심판하신 그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책에서는요, 이것을요, 죄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죄의 씨앗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죄의 씨앗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되죠. 바로 전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로, 혹시 미디안과 같이 죄를 부추기는 환경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나요? 죄의 유혹을 일상에서 없애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나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을 얻고 있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 죄의 습관, 죄의 상황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